사도행전 2장 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렇게 열흘째 되는 날인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직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한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나는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강권하심으로 인하여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방언 기도는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지요. 나는 그러한 성령님께 나의 입술과 혀의 제어권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각종 영상들에서 방언에 대해 얘기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성도라면 누구나가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된 성도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입술과 혀의 제어권을 내어드린 경험이 있는 성도라 하더라도 그가 말하는 방언의 깊이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방언을 말하게 된 성도는 기도 시간이 되면 통성 기도 시간이라든가 새벽 예배나 금요 기도회 이런 시간들에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성도님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은 이제 방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의도적으로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신에게 익숙한 방언 소리를 의식적으로 내곤 합니다. 내가 방언할 때 이렇게 말하지 하고서는 그 말을 반복해서 내곤 합니다. 방언에 시동을 거는 것이지요. 이 상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령 충만의 깊이가 얕은 상태인 것이고, 앞에서 얘기한 시동 거는 거예요. 오토바이 시동 걸 때 부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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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밟아줘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하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부르릉 부르릉 부르릉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보다 깊이 있는 방언으로 나아가야 돼요. 뭐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그러하다 그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그리 성령 충만하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언을 말하는 중에 입술과 혀의 제어권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게 되면은요, 그러면 성령의 강력한 감동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의 생명수에 깊이 푹 잠기게 되는 것이죠. 이때의 감정의 상태를 뭐 굳이 표현하면 뭐 황홀하다 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몰랐거든요. 하나님과 독대할 때에 크게 황홀했단 말입니다. 그런 감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신앙의 상태가 아니겠느냐 싶어요. 이렇게 성령에 깊이 있게 온전히 잠기게 되면은 이 순간부터는 내 의지대로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의지에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부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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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시동이 걸린 거예요. 퐁 하고 이제 나가는 거죠. 지난주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성령께 내어 맡긴 자들이었어요. 성령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강력하게 사로잡으셔서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은 방언을 말할 때에 단지 내가 지금 방언하고 있어 이 사실에만 만족하는 우울을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도 물론 유익해요. 영의 기도니까요. 유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부릉부릉부릉 했으면 이제 부앙 시동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 지금 방언하고 있어 이 사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성령님께 내어 맡기길 바랍니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결정권, 나의 삶의 모든 방향까지도 다 전적으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적으로 성령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래서 성령 안에 성령의 생명수에 깊이 온전히 잠긴 채로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그러한 방언을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심히 컸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마가의 어머니의 집 아닙니까? 그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더우니까 문 열고 기도했겠지요. 창문 열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가 밖에까지 새어나가서 기도하는 소리가 새어나가서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당시 오순절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지나다닌단 말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웬 소동이냐? 이게 어쩐 일이냐? 하면서 이들 사이에서도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소란이 일었어요. 이들은요,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또 만약에 문을 열어둔 상태였다면 도대체 무슨 큰일이 생겼나 해서 이들은 만약에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다면 아니면 문을 열어주었다면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방언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을 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방언을 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지역 언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었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대신하여 죄값 치르게 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말할 때에 각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다 놀라며 또 크게 의혹하며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했어요.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새 술에 취했다, 술 취해서 주정 부리는 거다 이렇게 폄하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아니, 동일한 복음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들, 이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자는 그가 구원 얻을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은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구원 얻을 때가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이렇게 고백한 자들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제자들이 증거하는 말을 듣고 복음의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반면에 복음을 듣고 조롱한 자들은 제자들의 전하는 그 복음을 방언을 듣고도 그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 말은 이들은 복음을 들었는데 이해하지를 못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이에게 적어도 복음을 이해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택함받은 여부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듣는 그 사람에게 적어도 복음의 핵심을 이해시켜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했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절대로 어려운 내용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우상 종교들, 사람이 쓴 경전들 이런 내용들 보면은 내용이 무척 어려워요. 세상 종교들은 그렇게 어려운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참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 떠맡으셨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토록 쉬운 복음을 어렵게 베베고 와서 전하여서 어떤 내용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만 전하여서 듣는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가 구원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또한 그 사람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쉽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쉬운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당연히 쉽게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쉽게 전하는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지요. 당황하거나 하면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한 연습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아이에게 전해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이 복음을 전하여 주면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참 기상천외한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내가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우선 복음을 명백하게 정리하게 돼요.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지. 내가 무엇을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인가. 그 도를, 진리를 명확하게 내가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는데, 복음을 전하되 최대한 쉽게 전하여서 듣는 이를 이해시켜 주길 바랍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면 수석제자였어요. 반장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제자들의 대표자로 갈 수 있어요. 베드로는 집 밖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하는 방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크신 일이다 라고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세술에 취하였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그린 그림을 제가 보았는데, 2층에서 뭐 발코니 같이 생긴 그런 데 나가가지고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웅변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아마도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창을 열고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큰 길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때가 제3신이
지금 3시밖에 안 됐으니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3시는 유대인의 기준으로 시간을 말한 겁니다. 유대인은 6시가 0시예요. 그래서 제3시라 하면 오전 9시 혹은 오후 9시를 말합니다. 지금 오전 9시인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6월절이나 오순절처럼 큰 절기에는 오전 금식을 했습니다. 적어도 오전 10시까지는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이 오순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9시밖에 안 됐으니 식사를 안 한 거고요. 지금 집 밖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들도 식사를 안 했고 집 안에 있는 자들도 식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에 가볍게 포도주를 마시곤 했단 말입니다. 뭐 취하려는 목적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물이 워낙에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음료수로서 포도주를 마셨던 거죠. 근데 그런 포도주도 많이 마시면 취한단 말입니다. 근데 식사조차 안 했으니 뭐 식사하면서 가볍게 먹는 포도주조차도 안 마신 겁니다. 그러니 술에 취했으니 만무하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명백하게 증거를 한 것이죠. 베드로는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엘서의 내용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요엘서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남자만 3,000명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됐다 했습니다. 남자만 3,000이니까요.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지요.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수많은 인파를 상대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시점 당시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마가의 집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소동을 한다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자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큰 위협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오히려 악화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때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셨을 때에 거기에 잠입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네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하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3차례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어떻게 이토록 담대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악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엇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바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달라진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드러나셔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뒤덮어 버리시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친히 드러나서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장래에 있을 일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계시를 받아서 말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에 유명한 학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그것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저 학자님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보다 훌륭한 점이 많기 때문에, 또 나보다 경건 생활도 더 훌륭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존중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배운 게 적습니다. 경험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아는 것도 적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의 약점을 덮어버리십니다.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간 막으셨습니다. 이쪽에서 전하려고 하니까 또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래 어떡하나, 어서 들어와. 그러니까 트로이 지역까지 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이지요. 그곳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바울의 일행들은 당시에 이제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했는데, 바울의 일행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 그 명하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럽이 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본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분명히 깨닫고 그에 나아갈 걸음을 인도함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젊은 시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결정을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큰 방향을, 그 밑그림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시기가 다 중요하지만 젊은 시절이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갖는 그런 시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젊은 시절에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던가 아니면은 시간을 허투루 보내요.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시간을 헛되게 보낸다면 나이가 든 후에 크게 후회를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얘기가 달라져요. 성령께서 친히 그에게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그의 나아가는 걸음을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훗날에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후회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나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내려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서 후회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말씀을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뭐 잠자다가 꿈꾼다 이 내용이 아니고요. 뭐 꿈꾸는 거는 뭐 나이 들었다고 안 꾸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고 구체적인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에 대하여서 믿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에 별다른 감흥이 없이 그죠? 아멘 하고서는 넘어갔는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지금 이 시점에 딱 맞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받게 되면 응답이 임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땅의 티끌을 보면서 나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겠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면 그러면 과거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전이 좋았어 하는 거죠.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게 최고였어.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이들은 지난 일들에 대한 추억을 회상을 하는 모습을 주로 보이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소망을 갖는 것, 이런 경우는 드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 비하여서 현격하게 드물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꿈, 즉 구체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언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누가 환상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까? 누가 꿈을 꾸게 된다고 했습니까? 연약한 아이들, 그러니까 자녀들이어도 상관없어요. 젊은이라도 상관없고요. 노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듯이 그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다 덮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걸음이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아서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그랬듯이 오직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하면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의 예언을 보면 우리가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다른 부분에 주로 주목하곤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밑줄을 쭉 그어놓아야 할 말씀이 뭡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하셨단 말입니다. 말세에 세상의 종말이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 기꺼이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사사 이런 사람들한테만 성령을 허락하셨는데 오늘날에는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꺼이 성령 충만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시대보다 더 즐겁게 살아가라고 뭐 다채로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성령 충만 허락하십니까? 그게 아니지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 직전에 이 땅에서는 영적 추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추수하시기 위하여서 성도들에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계시록 14장을 보면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추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낫을 휘두르셔서 곡식을 거두시는 겁니다. 친히 거두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수가 있어요. 이것은 천사들이 담당합니다. 천사들이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라 포도송이를 거두어 드립니다. 근데 포도는요, 거둔 다음에 뭐 장기적인 보관이 어렵잖아요. 옛날에 뭐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조금만 이제 뭐 직접 과일 열매를 먹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느냐?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래야지 오랫동안 보관이 되니까.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느냐? 포도즙 짜는 틀이 있어요. 움푹하게 해서 또 좁은 통로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포도를 넣고서 사람이 들어가서 밟는 거예요. 밟으면 포도 알갱이가 터지면서 즙이 흘러나와서 통로로 흘러나가서 그것을 병에 담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추수에서 천사들은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둬들인 다음에 이 포도를 포도즙 짜는 틀에다가 던져놓고서 마구 짓밟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나오는 포도즙을 가리켜서 피라고 부르고 있어요. 진노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는 추수는 이 첫 번째 추수입니다. 즉 구원을 위한 추수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어 들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바로 그 사역에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추수는 성령이 직접 하시는 것인데 성령이 직접 하시는 가정 가운데에 우리를 쓰임받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성령이 친히 드러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서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낫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한 건데 실상은 뭡니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람에게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람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 사역에 쓰임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직접 거두어 들이시는데 우리를 거기다 가셔다 놓고서 우리 손을 붙잡아서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주수하는 데에 나와서 돕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칭찬해 주기 위하여서 어른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 주수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서 여러분은 이 성령님의 주수 사역에 쓰임받기를 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주수 사역에 내가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하길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다채로운 신앙생활 하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그 주수 사역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를 사용해 주시는데 거기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성령님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하여서 모두 다 성령 충만 받고 이 주수 사역의 귀중히 쓰임받게 되는 그래서 많은 이들을 구원 얻게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저 입술만 읊조리는 방언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에 가득히 체험받아서 성령의 주권하심, 주장하심을 인하여 말미암나 말하는 방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쉽게 명백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 받기를 사모할 것이며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추수의 쓰임 받기를 사모하여서 더 성령으로 반드시 충만한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을 믿음으로 배웁니다. 영접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주의 자녀들이 지금 새로움을 입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나의 모든 것 성령께 내어드려서 내가 일절 드러남이 없을 것이고 나의 연약함도 드러남이 없을 것이고 오직 성령님만 드러나시나이다.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지금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께 사로잡힌 채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목도하고 영광 올리게 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성령께 맡겼습니다.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각별히 구하오니 하나님 지금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지금 온 몸에서 연약함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족함을 받을지어다.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종양과 결석의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헛간부록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신 것이 크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자녀들을 쾌쾌 하시고 우리 온 가족의 영육간에 세임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간증할 제목이 그치지 아니하고 풍족히 쏟아지게 될지어다.
각 가정마다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성령에 사로잡힐지어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으라. 물질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된 직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해주고 선한 영향력을 발산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장막 매매가 하나님 은혜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조건은 달라짐 없어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모든 것이 응하여 주시리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리라. 성령께 사로잡혔으니 성령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지어다. 오직 성령께서 앞서 행차하시옵소서. 긴밀하게 뒤따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옵고 더 기대하고 소원하는 가운데에 소망을 품고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나이다. 우리의 헌신을 아름답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크게 윤택하여 주고 번성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차원하고 헌신의 분량이 더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내주하심,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총이 수요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